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스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2500년 전 당시 부처님이 쓰던 언어인 고대 인도어를 스리랑카와 미얀마에 가서 5년간 공부하고 돌아오셨고요. 최근 부처님이 당시 한 청년과 주고받은 대화를 번역한 붓다와 청년의 대화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마하보디 선원의 선원장이신 감비라냐나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비구 감비라냐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되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경주의 마하보디 선원에서 경전에 기반을 둔 윗바사나 수행을 실생활의 접목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십니다. 그 감비라냐나 스님인데 좀 어떤 의미입니까? 예, 감비라냐나라고 읽는데요. 감비라는 심오하다, 거역하다의 의미입니다. 냐나는 지혜라는 의미이고요. 즉 심오한 지혜라는 뜻이죠. 예. 경전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바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냐라는 단어는 지혜보다 한 단계 위의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비라냐나라는 법명을 이 바냐와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랄까요, 이런 그 법명이랄까요? 이런 이름은 어떻게 해서 짓게 되신 거예요? 보통 법명은 우리가 출가할 때 그 계를 주시는 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은사 스님이라고 하죠. 네. 그 은사 스님이 법명을 지어서 주시죠. 예. 그 보통 우리나라의 불교, 이제 한국 불교 하면 흔히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제 뭐 대한불교 조계종, 또 진각종, 태고종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오신 스님은 흔히 이제 소승불교라고 부르는데 이제 테라와다 불교, 네. 이제 초기 인도 불교를 공부하고 그 전통을 따르는 그런 수행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우리나라에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수행 도량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나요? 우리나라의 테라와다 불교를 따르는 수행 도량이라고 사실 할 것까지도 별로 없습니다. 워낙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그분들이 정진하는 도량이 아직까지 규모가 우리나라의 조계종이나 다른 여타의 불교 단체와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직 소수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한 20여 곳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님께서 선원장으로 계신 경주 마하보디 선원도 이제 초기 불교, 이제 테라와다 불교라고 네.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수행을 하는 곳이고요.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불교의 인물은 이제 한국 전통 불교로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테라와다 불교에 관심을 갖고 이제 스리랑카와 미얀마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또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잠깐 이제 저의 과거 지사를 좀 돌이켜 보자면 저는 처음에 이제 통도사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강원을 다녔고 또한 전통 사찰의 선원에서 정진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초기 경전과 윗바사나 수행을 접하고 좀 더 보다 깊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미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미얀마에 가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원음을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원음을 알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 경전의 독해 능력이 필수적임을 이제 절감하고 그래서 스리랑카로 건너가서 스리랑카 캔디의 베라데니아 대학원에서 빨리어를 수학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리랑카와 미얀마에 가게 된 이유를 이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이유는 부처님의 원음을 알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 경전의 언어인 빨리의 독해 능력이 필수적임을 절감하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정진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을 전통적인 테라와다 불교 국가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아직 테라와다 불교는 여러 가지 기반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갖추어진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국가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한국어를 하셨을 리는 없고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언어 어떤 걸까? 그 원음을 알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당시 쓰던 고대 인도어 이제 빨리어라고 하는데요. 이 빨리어는 지금 좀 어떤 좀 언어입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과 거기에 쓰여진 언어를 통틀어서 우리가 빨리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전을 통해 볼 수 있는 경전상의 언어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쓰던 자연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라는 얘기죠. 네. 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빨리어는 서기 1세기경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스님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런 가르침을 자기네 나라의 문자, 싱할리 문자라고 하는데 스리랑카 문자로 문자화 시킨 텍스트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 이를 우리나라 말과 글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말은 있었죠. 그렇죠. 소리 언어. 예. 근데 그것이 글자로 만들어진 것은 세종대왕 때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한글을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고유의 말은 있었는데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텍스트로 기록될 때는 이미 언어는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어졌습니다.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스님들 사이에 그냥 구전으로만 외워져 내려오던 것을 예. 이것을 이제 텍스트로 문자화 시키고 그것을 거기에 담겨진 가르침까지 합해서 모두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빨리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그 사용하시던 언어 그때는 소리 언어만 있어서 이제 문자로 안 남겨져 있으면은 어떻게 그 언어를 공부를 하셨나요? 언어를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웠죠.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그 말이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이제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5년간 이 빨리어를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의 어떤 본의,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본의를 좀 다르게 좀 느끼셨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의 언어를 5년 정도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2500년 전에 사용되던 언어를
5년 공부했다고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빨리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스리랑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또 거기에서 초기 경전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경전을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안목을 얻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각종 경전, 뭐 한글로 된 이 불교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한문으로 처음에 번역을 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그러니까 여러 번역을 거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제 부처님 말씀에 본의가 살아있는 이 원어를 읽어보시고 또 좀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먼저 그동안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번역된 경전을 읽었을 때 이 번역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번역되는 두 언어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원래 뜻을 전달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원어를 읽는다는 즐거움은 이런 장벽을 걷어내고 성현의 가르침의 본래 뜻에 접근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해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 해탈이란 말은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네. 경전 원문에서 이 해탈로 번역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무띠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모카라는 단어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두 단어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한글로 번역된 경전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해탈이라는 한 단어로 통칭하여 쓰고 있습니다. 저는 경전을 원어로 읽으면서 위무띠와 위모카를 해탈이라는 같은 단어로 번역하면 안 되고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원어를 읽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군요. 이제 위무띠 그리고 위모카 좀 어떤 뜻입니까? 위무티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번뇌에서 우리가 쓰는 해탈의 의미.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고 위모카는 그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주로 선정과 관련되어서 말해지는 단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작은 해탈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주로 이 위모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선정으로 인해서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 얘기되어지고 주로 경전에서는 8가지 위모카라는 말로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해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어떤 수행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탈에 이를 수 있는 해탈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일반 그 세속에서 공부를 할 때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대학교까지 과정을 이렇게 거치듯이 우리의 마음에 때를 벗는다는 것은 단숨에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단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경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경전뿐 아니라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본 나라들이잖아요. 미얀마와 또 스리랑카. 우리나라 한국 불교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 나라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들은 한국의 불교적 토양과는 사회적 토대에서부터 차이가 많습니다. 온 국민에게 불교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님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서는 스님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 교통수단이 막
복잡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제일 편한 자리, 보통 이제 그 앞자리가 됩니다. 제일 편한 자리를 스님들을 위해서 비워둡니다. 예. 그리고 미얀마의 경우 이른 아침 비구들이 탁발을 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미 많은 신자들이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을 공양을 하는데 아주 공손한 태도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네. 또한 교육과정, 공적 교육과정에서 스리랑카에서는 스님들을 위한 정원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티오가 보통 우리가 티오라고 얘기를 하죠. 대학 정원이 네. 스님들을 위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절에 출가하는 이런 일종의 단기 출가인데 단기 출가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출가 생활의 경험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점들이죠. 예. 그러니까 불교 국가로 이제 불교가 국교로 지정되어 있지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전 국민이 이 불교를 믿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당연히 또 한국 불교와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특별한 수행기를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 마하보디 선원의 선원장으로 계신데요. 여기에서 또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마하보디 선언을 책임지고 있고 거기에 오시는 여러 수행자들의 수행을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하보디 선언은 경주 인근의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오염을 일으키는 요소가 없어서 아주 청정한 그런 도량인데요. 저는 이 마하보디 선언이 우리나라에서 바른 테라와다 수행 도량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행을 위해서 경전과 수행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이를 생활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수행자들이 저희 선언에 머무를 때 경전과 수행이 균형을 이룬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저희 선언에서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 이제 한국 불교의 대부분이 이제 대승불교라고 불리는 뭐 조계종, 진각종, 태고종 이런 종단들에서 이제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 또 선을 중시하는 선종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초기 불교 그야말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인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대승불교 우리가 아는 흔히 한국 불교와는 어떤 좀 수행의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그 수행 차이를 얘기를 할 때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대성경전을 의지하고 있죠. 이 대성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BC 1세기 경 인도 대륙에서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이때 새로운 불교 운동의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전들이 창출되는데 그러한 경전에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새롭게 일어난 선종에 기반한 선오록에 기반하고 있는 불교가 우리나라의 대성불교입니다. 네.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리랑카에서 이제까지 전해져 내려오던 부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 내려오다가 경전으로 문자화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테라와다 불교에서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예. 경전상에는 수행의 방법을 크게 삼매를 닦는 수행과 반야를 닦는 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그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특별히 반야를 닦는 지혜를 닦는 수행에 포인트를 두어서 일컫는 말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삼매 수행과 반야 수행, 지혜를 닦는 수행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룰 수 없고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테라와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삼매와 반야를 닦는 수행을 모두 다 같이 겸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대승 불교에서 닦는 수행이 이런 것들을 갖춰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평하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그 보조스님의 정의 상수라든지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예, 그거와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경전을 읽어보면 초기 불교에서 이러한 수행을 서술하는 것이 보다 더 세밀합니다. 네. 네. 뭐 이 수행 그 전통이라는 것이 또 다양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예. 자, 이제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5년간 부처님이 쓰던 언어인 팔리어를 5년간 공부하시고 돌아오신 만큼 그 언어를 이제 번역을 한 이제 또 책을 또 하나 내셨습니다. 붓다와 청년의 대화라는 책인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나눠볼 예정인데 간단히 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붓다와 청년의 대화는 마치마니까야의 99번째 경전을 번역한 것입니다. 경전의 이름은 수바경입니다. 수바경. 예. 수바는 사람 이름이죠. 네. 바라문 청년인데 이 경전의 주 포인트가 부처님과 청년 수바의 대화를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 제목을 붓다와 청년의 대화로 붙여보았습니다. 네. 어느 날 수바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답을 해주시고 수바를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수바는 대화의 마지막에 부처님께 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경전을 해석하고 거기에 설명을 붙이면서 이제 큰 기쁨을 느꼈는데 이러한 기쁨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2500년 전에도 당시 얼마나 그 삶에 대한 그 어떤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청년들이 그때도 이제 부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쭙고 또 그 부처님의 원음 우리 청년에게 답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다음 주에 스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마하보디선언의 선언장이자 붓다와 청년의 대화 저자이신 감비라냐나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